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나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나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타나는 종은요 따로따로 있는 종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종인데. 근데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이 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를 띠고 그 종들이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오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자처럼 문을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있으면 그들은 복이 있다. 거꾸로 주인이 이제 띠띠고 허리띠를 띠고 종이 하는 것처럼 앉아서 너희를 시중들 것이다. 이제 종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자들. 그러면 그 사람 그 주인이 호기경이나 삼경에 와서 밤 늦게 오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종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해줬어요. 너희 도둑이 언제 어느 때 오면은 다 지키지 않겠느냐? 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중에 오십니다. 지금 세상에 나타난 부분은 인자였어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눈이.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다음에 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사용해서 심판을 오시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갖다 우리에게만 하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만 한 것입니까?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이 지금 성경을 읽고 같은 말씀을 생각하죠. 이 모든 자에게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오전 2부 때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쪽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 지혜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계속 죽음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건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짧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것은 지혜는 주인의 뜻을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뿌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그냥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되면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진실하다는 것은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거짓없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건 종이, 여기에 진실한 청지기는 종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종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처음에는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걸 맡겼어요. 그래서 맨 위에, 종들 다스릴 맨 위에 자리에 세워놨어요. 지금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족이 있다 그랬죠. 그 종들을 맡아서 뭘 하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복이 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생활을 해도 시간이 되면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주인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주인의 일을 적당히 해주는 이런 종들은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자기를 고용한 이유는 그 일을 해달라고 해준 거잖아요. 부른 건데, 돈을 주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일 적당히 해주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1차적인 거예요. 보이는 거.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의미는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시대를.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시대가 어두워지고 점점점 이 시대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또 성경을 핍박해, 성경 자체를. 그래서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 차별금지법도 만들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성경에 위배되는 건 상관없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입법자들이. 말씀과 위배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보호를 해주자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위배해서 이제는 그걸 비난하지도 못하게 하고, 비난하면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법으로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는 그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별금지법이나 군대에서 사는 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도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오실 때를 준비해서 깨어서 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건 여러분 보여지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지진 많이 일어나죠. 기근 많죠. 전병 많죠. 지금 점점 그게 많아지고 있어요. 지진의 횟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 그 1910년대 그렇게 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뭐 몇천 배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크게 안 보이고 띄엄띄엄 보이는 것만 크게 나타나는 거지.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2.0 이상의 지진을 말하면 막 몇천 회가 일어나요. 몇천 회가. 예?
그럼 지금 세상이 지진으로 일로 막 공포가 지금 있는 건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감지도 안 되고 어떤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이걸 모른다. 때를 따라 양식을 안 나눠주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 넌 신부 준비해. 이거 안 가르쳐주는, 이거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 생활면에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주고, 삶을 또 시기적으로 올 때도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준비해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때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종이 주인이 이를 때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들을 보면 그들이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래요. 그 종들이 할 일이 뭐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할 일을. 왜 종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종이에요. 종은 누구에 의해서 그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해줘야 되느냐? 주인이 명령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다스리는, 여기는 청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위치가 그 지에 있는 사람도 가장 정확하게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해드리는,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주인이 세워준 자리의 원래. 그거 잘 지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라고 세웠는데 그걸 잘하는 걸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시대가 상식이 안 통하니까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하게 보여요. 여러분 길거리 보면은 아티스트 보셨죠? 효녀연합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어버이연합, 어머니연합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소녀상 앞에서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 하는데 효녀연합이라고 해가지고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해서 역사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태극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물속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가지고 빗게 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 시대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그냥 조류 흐름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부가 바뀌면 정부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 있는 사람들이 득세를 해요. 이게 세대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세대 정신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피켓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상식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한다는 거야.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시대 정신이 원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과 일치를 해야 되는데 역사가 왔다 갔다 해. 해석자에 따라서. 이런 것은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는 뭔가 그 깊이 있는 논의와 이런 걸 통해서 규명이 되면 거의 본질이 바뀔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역사가 막 바꿔. 당신들이 이해해. 그냥 조금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위안부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고 상식이 안 통하고 비상식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나라에 상식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칭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 있어요. 천정부 하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말아먹을 지경이에요. 여러분들은 피부로 못 느끼지만 그런 걸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맡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치가 엉터리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긴 재앙이 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위험한 거죠, 지금. 북한은 자꾸 핵 개발하면서 뭐 수소폭탄 터뜨리고, 그렇죠? 연습한다고. 근데 그것도 위험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한국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 남한이 그런 아주 무서운 시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을 잘 돌보라고 맡긴 그 사람은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상식이죠. 그거 하라고 맡긴 거죠, 그게. 원래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주면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하면 복을 주신다. 복이 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주인에 의해서 주인과 같은 자리에 세워지고 축복된 자리를 맡기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맡겨버려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인데, 근데 그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44절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저 보세요.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종이라고 그랬죠. 그 위에서 말한 그 종이 맞죠?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에요. 그 종이 이렇게 했는데 그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야 돼. 45절부터 4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여기까지 봤어요? 종이 똑같은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을 의식하고 있어요?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각을 자기가 정해요. 더디 올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먹고 마시고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있어도 괜찮고 주인이 올 때쯤 되면 정신 차리면 돼. 그런 거죠, 생각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우리가 조금 편하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거 있죠? 집안에서. 좀 나쁜 일하고 엄마 아빠 올 때쯤 돼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 되죠? 그런 생각해요? 늦게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 늦게 오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집으로 말하면 그런 거. 또 그러니까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그 말은 주인의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이에요? 종이 생각하는 거예요. 종이. 그죠? 종이 생각하는데 종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응?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오는 시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오는 시각이 도둑까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시각이 오질 않잖아, 주인이.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시간을 자기는 모르잖아요. 대신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살아가고 있어. 밑에 종들 마음대로 다스려.
그 시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두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도적같이 와도 못 만나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왜 왔는지, 다시 왜 오시는지가 모르는 사람들, 그럼 왜 기다려야 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그 시와 때 원리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에 써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온다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주님 그리스도. 인자란 말 앞에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언제 온 줄 알았더라면 준비했겠죠. 근데 주인의 명령을 정말 그 뜻대로 거짓없이 순종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주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은혜를 버릴 수 없는 자리에 선 사람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진실함은요,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 따라서. 어느 때는 이렇게 참 있다가 어느 순간에 미끄러진 느낌이 딱 하면 순간에 넘어져요. 그래서 진실성이 사라지면 이제 거꾸로 나가는 걸 비난하고 나쁜 쪽으로 방향을 싹 바꿔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은 깨트리는 역할을 하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해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비난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쉽게 떠들어요. 다 지나고 나면 여기 사탄이 와서 이게 속삭인 거야. 사탄이. 그 눈으로 보게 하고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자꾸 만들어. 속은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장난을 다 쳐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비난하고 그러다 넘어져요. 자기도. 그래서 떨어져 나가.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을 왜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의 생활 패턴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종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 종들이 주인이 떠날 때 시켰던 그 일을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주인이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인의 마음과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진실한 그런 청지기의 자리에 서 있으면 자기 밑에 아랫뜻 종들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잘 일을 하도록 그렇게 그 종들을 이끌어가면 돼. 응?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돼. 주인을 막 때리고 주인이 맡긴 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취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더니 자기는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주인이 딱 왔단 말이야. 그러면 도둑같이 오는 거야. 생각지 않은 시간에. 누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오신다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처리합니까? 그 종을
엄히 때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엄이란 말을 쓰니까 뭐 조금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때린다는, 이 엄이란 말은 원래는 깨트린다는 게 들어있어요. 쪼갠다는 뜻이 쪼갠다. 우리나라 말은 너무 순화시켜놨어요. 만약에 그 단어를 써놓으면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쪼개버린다요. 쪼개버린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맡긴 사명을 못 감당하면 그 사명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종의 자리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냥 지옥에 가는 건데, 그거 말고 지금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맡긴 사명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특히 교회예요. 쪼개버린대요. 엄히 때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옥에 있는 형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쪼개는 게 이 땅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오셨으면 그 심판의 끝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되는 건데, 그 끝은 쪼개버린다는 것은 천국에 쪼개겠어요? 천국에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엄히 때린다는 말은 쪼개어낸다는 얘기. 신실하지 않은 자 받는 자의 벌을 벌에 처하겠다 했어요. 이게 지금 주인은 믿고 맡겼는데 자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신실하지 않죠. 주인이 왜 맡겼겠어요? 그 종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맡기신 거잖아요. 응? 정말 진실하게 맡긴 거잖아요. 주인도 너는 내 말을 꼭 들어서 할 거야 라고 주인은 그를 믿고 맡겨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신실함을 지금 인정받은 사람인데 주인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받는 자 자리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잘 보세요. 눈이 바짝바짝 열려야 돼요. 지금 47절 읽어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 다음에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여기 지금 뜻을 알았다고 그랬죠. 이게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주인이 왜 일을 시켰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주인의 뜻대로 준비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뭐였어요? 주인이 도리라 해서 남녀 영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데요. 여러분, 많이 맞는 것이든 적게 맞는 것이든 맞는 건 똑같아요. 천국에서는 맞는 일이 없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으리라. 천국에서는 이 맞는 일은요, 지옥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 지옥이에요. 알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의죄가 들어갑니다.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그건 더 많이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주인이 말씀하실 때 그 뜻을 알았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종의 자리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뜻이네. 알았어, 알긴 알았어. 알아서 할게.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한단 말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가 적절한 방식으로 행하겠다는 것이죠.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말은
100% 순종한단 말이 아니에요. 알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뜻을 알고도. 이 고의적인 범죄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극한 형벌을 받습니다. 가중죄예요. 가중죄. 죄가 쌓이고 더 쌓이면 형벌이 커지죠. 가중죄입니다. 그렇게 맞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하는 자는 적게 맞으리라. 적게 맞아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옥의 형벌입니다. 천국에서는 맞는 일이 없어요. 자, 많이 맡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인이 많이 맡겼으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맡은 거 제대로 맡아서 그것을 주인에게 다시 바칠 때는 더 많이 바쳐야 돼요. 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왜 무엇이 구원인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못하면 그것을 고의적으로 못했다, 주인이 알고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이 맞는 거예요. 잘 모르고 했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렇지만 믿는 건 확실해. 이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형벌은 받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지옥에 가면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응? 비유를 하자면 더 큰 형벌, 가장 큰 극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배반했어요. 사탄은 가깝고 예수님께 멀었어요. 사탄의 속삭임만 듣고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들렸어요. 귀에 안 들어왔어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받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이 이제 복된 자고 어떤 종이 이 형벌을 받을 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해 내야 돼요. 지금 많이 맡은 자, 일을 많이 시켰어. 큰 일을 시켰어. 그러면 더 많이 바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여기 몇천 명 보이고 몇만 명 보인다 그러면 제 책임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많이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들을 다 살려야 돼. 보살펴야 되니까. 한 생명도 잘못된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뭐 가르쳐주면 그것을 적당히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알고 못하게 되면 지금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것은 청지기와 같은 일이에요. 이게 주인의 뜻임이라 알려졌어요. 그럼 여러분 종과 같은 자리에 서야 돼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일이 돼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여기서 적당히 하면 주인에 맡긴 청지기는 잘 하려고 하는데 밑에 사람들 안 따라주면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안 따라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경 하루에 한 4장씩 우리 지금 표 나와 있잖아. 이대로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대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지금 성경은 2번을 읽었어야 돼. 하루에 석 장만 읽으면 되거든요. 하루에 석 장을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어요. 그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한 주에 10장씩 읽는다는데 저도 10장씩 읽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내용이 이제 복잡한 데는 많이 보고 또 막 이렇게 맞춰를 치면서 하니까 좀 늦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야 돼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루에 30번 이상 기도한다. 교회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온다. 이제 예배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아니면 공부를 해서. 뿐만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 그만큼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을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큰 것도 맡깁니다. 작은 일을 순종하지 않으면 큰 것을 맡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나가면 여러분은 칭찬이 있을 복을 받을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여러분을 시중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네,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똑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방법입니다. 길을 알겠죠? 순종해 가시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말 그 뿌리까지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이 복된 길 꼭 걸어가기 바랍니다.